우리가 늘 꿈꾸는 위대한 회심의 이야기입니다. 간절하잖아요. 우리 청소년 자녀들 이 자리에 여럿 있어서 참 말하기 민망하지만 되게 사춘기 때 부모님 뜻 저항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흔들려서 이제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엄마 하나 믿어. 이런 소리 듣고 엄마 아빠의 신앙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하면은 내가 강요하나? 사실은 좋아서 하자고 하는 건데 그걸 강요로 듣나? 좋아서 권면하는 것과 강요는 다른데 아이들은 막 말을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어렵고 혹시나 부모님과 사이가 거리 나서 집을 싫어해서 가출이라도 하면 학교를 그만두면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어요. 참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의 수기가 나왔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는지 공무원이셨다가 아이들 둘이 다 하나는 중학교 중퇴하고 하나는 고등학교 안 간다 그러니까 직장을 아예 그만두고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고 그리고 노동도 하고 대화도 하고 놀러 다니면서 집에서 아이들 공부 본인도 공부하면서 같이 가르쳐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한 1, 2년 지나니까 고1 나이쯤 됐을 때 이 나이쯤 됐을 때 아빠 저 공부할게요. 제가 공부할게요.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더라. 참 이런 거 너무 좋죠. 근데 사실 그렇게만 한다면 나도 회사 그만두고 하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만 한다면 그 이상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단지 회사 그만두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같이 아르바이트 다니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신 차렸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이 그 이면에 있지 않습니까? 성향도 있는 거고 분위기도 있는 거고 지역 분위기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로 이것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하면 아이가 변화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나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만나서 불러주시면 누구나 다 깨우치고 돌아와 위대한 회심과 변화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면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바울을 압니다. 그만큼 그는 인류 역사상 투명 없이 위대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평범한 삶이 위대한 삶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하지만 그 이전에는 평범할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싫어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잡아 가두려고 공문을 받아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청해서 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걸음으로 열흘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 험한 길을 사람들을 끌고 작청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바울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꼭 느끼면 좋겠어요. 그가 다른 사람을 끌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러 앞장서서 가던 사람처럼 성경의 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8절에 보면 예수를 만날 때 있었던 큰 빛과 소리 그리고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의 눈을 가리신 것 같아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고 가든 이끌어 가든 사람이 이끌려가는 이 급락한 급전직하라 합니까? 그대로 떨어져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 되고 그러나 결국 그가 3일간 눈 멀고 음식도 못 먹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고뇌했겠죠. 바로 얼마 전에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 일을 자기가 앞장섰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였단 말인가? 스데반이 진짜였단 말인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뇌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되어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없는가? 하나님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차별하시나? 바울은 만나주시고 왜 남편은 안 만나주시나? 바울은 만나주시고 왜 우리 부모님, 내 자녀는 안 만나주시나?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막 말씀하시고 눈도 멀고 그러면 다 변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의 변화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부모, 배우자의 변화, 내 이웃의 누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상당히 달라요. 그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 사람 찾아보면 10장에 바로 다음 10장에 나오는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의 장교 백부장 고넬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요, 직접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야,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와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또 안 갈 걸 알고 거기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막 강권하시고 안 갈 수 없도록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잠깐 얘기했는데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야, 이런 놀라운 일을,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넬료에 대해서 10장 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사람 아주 경건했고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안 만나도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 같아요. 만나주세요 할 만한 입장이 아닌 것 같죠. 구약에서 찾아볼까요? 대표적으로 요나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인데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하는데 그걸 싫어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다가 이 배가 풍랑맞고 그는 바다에 던져지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죠. 물고기 뱃속에서 꼬막 3일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재헌신해서 이제 이 고기가 그를 무태 토하니까, 이게 그냥 무슨 방 같은 데 있었겠어요. 물풀에 물에 끈끈함에 체액에 온몸이 덮쳐서 이 물고기 하나님이 소화불량 걸리게 하셔가지고 살아남았는데, 그가 결국 그를 육지에 토했지만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오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아마 얕은 물에 토했을 거예요. 큰 물고기, 사람을 삼킬 만큼 큰 물고기니까 해변 가까이까지도 못 왔을 겁니다. 물 어디 근처에다 토하면 그가 이제 나와가지고 굴러다니다 서보니 이만큼 물은 작겠죠. 거기를 허부적허부적 해가지고 걸어 나오는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다시 소명 주실 때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선지자예요. 원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세속적인 관심과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나는 내 동년배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내가 최고다. 나는 로마 시민권도 있고 저기 그 조그만 동네 시골 어디가 아니라 저처럼 뭐 충남, 서산, 태안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도시 중에 도시인 다소, 여러분 그 당시 다소에는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대학이 있었어요. 그런 큰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아마 그의 할아버지가 로마의 어떤 군인이었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권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려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부모님이 보냈어요. 데려가셨는지 왜 그랬을까? 아마 부모님은 다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그의 가정은 예루살렘에 와서 일찍부터 거기서 율법을 배워서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이 되라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역과 경건으로 해서 구별돼서 보냄받은 사람인데, 다만 그 마음에 고집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갔을 뿐입니다. 그 외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나서 변화시켜 주신 케이스가 굳이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의 케이스를 놓고 본다면 이들에겐 큰 차이가 있는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에는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전도를 해도 세상에 영혼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니 하나님도 없다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얘기하면 뭐예요? 듣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또 삶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변화가 되려면 영혼과 영생에 기본적인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교제하는데요, 형제가 우리 재우처럼 자매를 너무 사랑하고 자매가 진실하니까 교회 같이 오고 뭐 이러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게 관심 없어요. 돈 벌고 놀러 다니고 술 먹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교제해도 될까요? 뭐 어렵죠. 영혼과 진실한 정서에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가 그래 교회 다녀,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이러면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주를 부인하고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고 나는 천국 가는데 그 사람은 천국 못 갈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영혼과 영생에 관심 있고 거기에 굉장히 감화된 사람이란 것을
드러내시는 게 첫 번째예요. 아니, 만나면 부부라고 맨날 애 키우는 얘기, 학교 보내는 얘기, 학원 보내는 얘기, 돈 없는 얘기만 하고 교회 가자 그러면 그분은 아무래도 현실밖에 관심이 없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어요? 그 틈은 이 영생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가?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영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이 나에게 진심으로 드러날 때 이 아내가 바뀌었는데 말이지, 뭐가 좀 다른데, 나랑은 다른데, 경건한데, 그래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기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혼과 영생에 관심을 갖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그것이 없으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교회 나갈 때 그날 제가 기억합니다. 교회도 아니고 영화관에 갔어요. 붕해를 영화관에서 해서 그 동네가 작아가지고 큰 교회가 없어요. 제일 큰 교회가 400석밖에 안 되니까 2,000명 들어가는 공간이 없어서 1,000, 200~300석 되는 영화관, 옛날에 영화관 컸잖아요. 거기 가서 통로까지 빼고 앉아가지고 한 2,200~300명 앉아서 하던 그런 붕해, 이 단위에까지 사람이 가득했던 그 붕해, 그날 아침에 기억합니다. 제가 얹혀 살던 자취집에 얹혀 살았는데 친척 누님이 너 오늘 영화관 좀 가지, 극장 좀 가라. 왜요? 표 있어요? 초대권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거기서 붕해하는데 서울에서 훌륭한 목사님 오신대, 너 좀 가지. 제가 그때까지 게임 중독 아니었습니까?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제가 되고 거기를 왜 가? 하고 안 가요. 그러고서 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있죠. 그런 날 하루 종일 애국가가 떠오르듯이 붕해가지 생각해서 하루 종일 마음에 짐이 될 만큼 붕해가지. 여러분, 그게 왜 저에게 짐이 됐겠어요? 그 누님이 얼마나 경건하고 예배하고 신실한지. 그래서 사실 제가 사춘기 말썽 많이 부리는 애인데 저를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혹시 제가 아프면 옆에서 기도해주고 했던 그 일,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얘기했던 그 일이 내 마음에 남았으니까 그 이야기가 머리에 꼽힌 거예요. 그러나서 오후엔 정말 제가 기절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선생님이 우리 좀 빨리 보내주시면 내가 가지, 속으로 그랬더니 속으로 내뱉은 말인데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앞문이 열리더니 반장이 와서 오늘 빨리 가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기절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에 홀린 것처럼 7시 반에 집회인데 3시 반에 극장에 도착해가지고 그때부터 4시간을 거기서 기다리는데 정말 4시간이 10분 같았어요.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도 없어, 전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기다린 거예요. 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무슨 일이 있었죠.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바뀐 겁니다. 관심이 아예 없으면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제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제일 답답한 제 친구, 이 친구를 중학교 2학년 때 만나서 얘는 아주 너무너무 지독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 서산, 당진, 홍선 이 지역의 모든 어떤 불교 영적 어떤 그런 걸 이끌어내는 그 절이 개심사인데 그 개심사 바로 아래 그 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거기 절터가 자기 놀이터였고, 그리고 불교에도 여름 불경학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노래 갔다가 가사만 바꿔서 막 부르고 한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그러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 초대 학생의 임원, 불교 학생의 임원이었어요. 그 큰 절에. 그 절 안에 국보가 있습니다. 마해삼존불이라고. 그 절 경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동네에서 그런 게 어떤 게 굉장히 세요. 그런 절이 하나 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막 그래.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종교를 기독교라고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정말 일자무식이고 욕도 되게 잘하셨지만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옛날 일제시대 분이라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 적었지 교회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4살 때 한 번 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가고 2번밖에 가본 적도 없는데 기독교라고 적었더니 이 친구가 너 기독교면 딴 데로 가, 그래도 제 옆에 앉아서 지가 갈 것이지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 애들은 자꾸 교회 가자고 귀찮게 굴더라. 난 절대 안 간다. 난 불교 학생의 임원이다. 그래서 나도 안 간다. 절에나 데려가자라고 절밥 맛있대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절에 가본 적이 있죠. 수학여행 때, 소풍 때. 그리고 나서 친구가 돼서 1년 동안 참 좋은 애라 죽고 못 살아 같이 지냈습니다. 365일 중에 정말 300일 이상을 같이 잤어요. 한 방에서. 걔네 집에서 자든 우리 집에서 자든.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고 이제 예수 만났는데 얘네 친한 친구, 제가 얘랑 만날 때 조건이 뭐예요? 교회 가자고 하지 않기. 그땐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1년 만에 예수를 만날지 어찌 알았습니까? 그러나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교회 갔다 온 얘기를 조금만 만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찬송가도 부르고 그랬대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창피해 죽는 줄 아는데, 같이 자전거를 타면 제가 막 예수 사랑하시면 이런 거 부르고 그랬대요.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아마 일부러 잊어버린 것 같아요. 창피해가지고. 남자들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불렀대요. 그러면 이 친구가 그건 기억나요. 반야신경을 막 외워, 막 어쩌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제가 찬송가 부르면 반야신경을 막 외우고, 제가 교회 얘기하면 자기 절 얘기를 막 하고. 전도를 못했어요. 기도만 할 뿐이죠. 반년쯤 지난 가을, 아주 잊히지 않습니다. 이놈이 저랑 너무 친하니까 토요일날 제가 교회 가면 3시에 저를 태워다 주고, 제가 나올 때까지 1시간 반 그 근처로 서성해요. 뺑뺑 돌면서. 집에 안 가고 너무 친하니까. 그래서 제가 끝나면 돌아가고. 그래, 교회 다니는 학생들 6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를 다 알아요. 이름도 알고. 왜냐하면 저만 데려다 놓고 거기 뺑뺑 도니까 이름도 다 알고. 그런데 그 가을 이 녀석이 토요일 날인데 학교에서 저한테, 야, 나도 오늘 니네 교회 한번 가면 안 될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영혼의 관심입니다. 근데 성령은 놀라운 분이세요. 전도를 막 이루어주세요. 제가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안 돼였어요. 나 니네 교회 가면 안 될까? 안 돼. 왜 안 돼? 야, 너는 불교 학생이 임원 아니야. 의리를 지켜야지, 부처님하고. 그랬더니, 야,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오늘 한번 가본다고. 그래도 안 되지. 야, 너도 우리 교회, 우리 절 왔잖아. 소풍 때 간 거 얘기한 거야. 야, 그럼 소풍이라 간 거지. 야, 치사하다. 친구 간에 그런 부탁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교회 데려가 줄 테니까 점심은 네가 사라. 뇌물을 받아서 교회 데려가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때 너구리가 제일 비싼 라면이었습니다. 2개 사다 둘이서 끊어 먹고 밥 말아 먹고, 그래, 교회 갔더니 교회는 친구들이 너무 웰컴을 하죠. 평상시 얘기를 다 해놨잖아. 이름도 다 알아. 그 친구도 교회 애들 이름을 다 알아요. 제가 하도 교회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날부터 예수 믿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을 기절시켰어요. 자기 신학교 가겠다 그래서. 부모님 아직 교회 다니는 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엄마는 정말 쓰러지고 아빠가 상을 들어엎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집에 좀 얹혀 살다가 도망 나왔어요. 입학 시험이 한 달 뒤인데 도망 나와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신학교 간다니까. 그 집에 장손 같은 아이였거든요. 형님이 좀 말썽을 많이 불어가지고 그 집에 모든 소망이 이 친구에게 있는데, 자기는 신학교 안 가면 대학 안 간다. 그 집이 얼마나 센지 결국 신학교 가는 거 허락을 받았어요. 신학교 시험 보러 가는 날 엄마가 잠바를 들고 나가서 쓱 뜯어가지고 부적을 넣어서 꼬매주고 왔어요. 신학교 잘 붙으라고. 안쪽 솔기에 그 뜯은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안이에요. 가가지고 붙었어요. 그 엄마가 저를 보더니, 승영아, 이제 우리 낙관이가 신학교가 안 되는데 그럼 난 뭘 해야 되냐? 이분이 절간 다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자손들 잘 되라고. 근데 갑자기 얘가 신학교를 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낙경이가 목사가 되는데, 집에서 이제 아명으로 불렀어요. 낙관이라고. 그러면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안 된답니다.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래, 그럼 나도 기도할게. 어머니, 내일 모레가 주일이니까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오세요. 아니다, 나는 첫날인 월요일부터 나가겠다. 그래. 이것도 아니 교회는 주일부터 나오는 게 난 첫날부터 나간다 그래서 그러시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11월 달에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굳이 송구 영신 예배까지 기다려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세요. 왜냐면 교회를 잘 모르니까. 정말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나가기 시작해서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순전히 아들 때문에. 그 아버지 안수 집사 되시고 그 동생들 다 전도하고 셋 다 신앙 좋아요. 한국에서 사역할 때 교회를 3개를 지었어요. 제 친구인데 시골에 문 닫는 교회 가서 부흥시키고 바꾸고, 그 바닷가 지역에 가서 전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동네 불신자들이 15명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거기 낙지 잡는 동네인데 낙지 잡는 개원인데 이분들이 교회를 다 나온 다음에 계획을 바꿨어요. 우리는 일요일 날은 낙지 안 잡는다, 단체로. 그래서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그 해안선 따라서 쭉 번졌어요. 왜냐하면 섬 사람들이 일요일 날도 낙지 잡으러 가면 손주들이 서울에서 와도 놀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벽 5시에 나가니까. 오늘 안 잡으면 내일 잡아도 낙지가 어디 가진 않아요, 하루 차이로. 그래서 해보니까 좋거든. 그래서 싹 바뀌었어요. 변화를 이뤄내고. 여러분,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두드려 주실 때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난 주일날 제가 평창에서 전도 폭발 훈련 진행했던 이야기를 했는데 토요일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저도 몰랐어요. 사모가 목사님 기도학교에서 토요일날 제가 강의하면서 그때 얘기를 제가 토요일날 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도전받았는데 아니 목사님 이어서 주일날 마침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토요일이 1부고 제가 2부예요. 그리고 3부도 있어요. 이제 농담이고 저희가 약속한 게 아닌데 여러분 우연이라고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서 합니다. 이런 거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월요일날 그 얘기를 나눈 것은 노예에 있는 수양에 가느라고 그렇게 부부가 가면서 이야기를 나눴고 돌아오는 길에 이 길을 어디서 많이 보던 곳인데 가만 보니까 15년 전에 제가 평창 전도하러 갈 때 다니던 그 길이에요. 그 13지로 왕복 26번이잖아요. 근데 주변에 뭐 집도 많이 세우고 그래가지고 놀랬는데 터널 지나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 터널이고.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는 주일날 그냥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저랑 약속한 적도 없는 사모가 토요일날 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 제가 그 정선에서 끝나가지고 원래 갈 때는 그 길로 안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그리 인도한 거예요. 정선에서 끝나서 돌아오는 길은 그 길로 왔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낮추십시오. 지금 사울이 눈이 멀었다고 해서 예수 만난 거 오해하지 마세요. 암이 걸려도 예수 못 만나던데요. 목숨에 경각에 달려도 예수 못 만났으면 못 만나요. 그때 내가 내 마음을 낮추고 따라하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납작 엎드려야 한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바람이 불 때 납작 엎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요구하실 때 그 앞에 순복하는 것은 여러분 수치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를 낮추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자리에 와도요, 지금 우리가 하듯이 이렇게 고집센 마음이 있으면 눈이 멀 뿐만 아니라 숨이 막혀도 예수 못 만납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이며,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회심은 평생 한 번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또 반복하고 속히 주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릅시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길은 주님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있으며 저희의 구원과 영생이 주께 있는 것처럼 저희 현실의 삶도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아멘하며 믿음의 길로 나가는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광된 생애는 변화의 도전과 함께 온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며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고 변화시키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변화를 기대하며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